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한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 가르치고 듣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저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하고 고백하였사오니 저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함께하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또 어디에나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사귐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꿈꾸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그 영생의 일을 이 땅에서부터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예배 형식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지난주 어떠셨어요? 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묻듯이 말이에요. 이 만남이 사실은 신앙 생활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하시오. 나는 듣겠소. 입을 꾹 다물고 앉아있다면 그건 만남은 만남이 맞는데 제대로 만났다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얼굴은 분명히 만났는데 돌아가 생각하니 만나서 도대체 뭘 했는지, 도대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마음 상황이 어떤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다면 그것도 사실 만남이라고 보기 어렵겠지요.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듯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친목회로 만나고 뭐 이렇게 하듯이 만나는 그 만남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어떤 사람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정보죠, 정보. 상대에 대해서 아는 거. 아는 방법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얼굴에 또 외모에 이렇게 특징을 모르면 마주 앞에 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인지 잘 모르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어떻게 생겼어? 무슨 옷을 입고 나온대?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도 이름을 묻고 당신이냐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막 읽는 이유가 뭘까?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사용하는 도구인 것이죠. 사람이 전달해 준 말도 도구인 것이고 기록된 말도 도구인 것이고 먼저 만난 사람의 경험도 도구인 것이고 어떤 경우는 사진도 영상도 목소리 녹음도 이게 다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신 분이시라 알 수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꼭 나쁜 말이 아닙니다. 육체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자기 생각에는 무식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거야. 들리지 않는 건 없는 거야. 내가 체험해보지 않는 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아무리 드러내봐야 그건 다 무지한 일이라는 거죠. 또 그 무지함을 깨고 좀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안 돼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육체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먼저는 알고 싶은 마음 자체가 원래 없고 두 번째는 알고자 하여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 안에는 보이지 않는 먼지, 바이러스, 박테리아, 꽃가루, 별의별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못 보니까요. 그 작은 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사용하냐면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럼 확대해서 보여주지요. 멀리 있는 우주에 있는 별들이 반짝이기는 하나 우리는 제대로 잘 보지 못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천체망원경 같은 것이겠지요.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장기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초음파도 찍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었다가 안 나온다고 초음파 찍었다가 그것도 안 나온다고 더 비싼 MRI 찍고 왜 그럴까요? 안 보이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방법을 계속 쓰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데 뭐가 아니면 가르치지 아니하셨냐면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비유가 아니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농사 짓는 비유를 쓰십니다. 문제는 농사 짓는 비유를 어부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한테는 고기 잡는 비유를 쓰시겠죠. 고기 잡는 비유를 썼더니 제사장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순서에 대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는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성경은 모든 비유를 통해서 결국 알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계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어려운 말로 되어져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해야 될 법들이 다 뭐냐? 신비의 계시를 위하여 있던 것이다. 그 신비의 계시가 누구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자를 주시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문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시니, 이렇게 혀를 주시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셔서 뭔가를 체험하게 하시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게 하시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직접 하지 않은 경험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신비의 계시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신비의 계시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거죠. 원래 계시라는 말 자체가요, 덮였던 것을 열다 이런 말이에요. 닫혀져 있던 뚜껑을 열어 속을 보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리워졌던 것을 열어서 드러내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게 계시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직접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시죠. 결국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고 만나게 하는 일에 가장 적절한 최고의 것인 그 계시라 하는 그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가 직접 오시기 이전에도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비유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의 경험이, 지식이, 심지어는 양심까지라도.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예수가 오기 전에는 율법으로, 율법이 있기 전에는 너희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게 하셨다. 자, 성경을 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수많은 역사, 수많은 환경,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주재자가 없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창조가, 역사가, 사건이, 사람의 마음들이 움직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 없이 가능할까? 이렇게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역사로, 율법으로, 여러 가지 체험으로 전도자, 선지자, 심지어도 요즘은 목사, 여러 가지 모양들, 기록된 말씀, 또 녹음된 영상, 이런 것들로 하나님에 대하여 더듬어 찾을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 읽은 것처럼 육체로만 판단을 해서 무식하다고 무시해버리든가 아니면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계속 보고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 아닙니까? 모세가 생각해서 그리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록하라고 하셔서 만든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인해서 고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가 주를 향한 고백,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 고백조차도 사람이 도와줬다고 말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계시를 제대로 알고 받고 이해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전하는 일에 저도 비유이고 성경 기록도 비유이고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마이크도 비유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참 고맙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들은 사라질 비유예요. 진짜 발견해야 될 거는 그렇게 나타난 계시, 하나님의 마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가 찾고 발견하고 만나고 이해하고 이해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단하고 하는 게 필요한 게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가 왜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왜 계속 이렇게 성장과 성숙이 잘 안 될까를 생각을 했더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유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구절, 어떤 내용, 과거의 어떤 체험, 어떤 간증 이런 거에 매여 있는 거죠.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제대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로서 100점짜리는 아니죠. 정말 사랑하지만 표현이 잘못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내 감정이 앞서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내 실수가, 내 부족한 부분이 아이들에게는 남아서 안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상처나 과거의 경험은 실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알아야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소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과거의 어떤 기억에 딱 사로잡혀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내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폭력적으로 했어. 그게 딱 남아서 지금 내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귐이 없는 거죠. 결국 지금 그분의 마음, 지금 그분의 뜻, 지금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비유로 과거의 것들이 필요한 건데 과거에 매여서 현재가 영향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실질적인 사귐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성막을 헐어버려라.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건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약도를 잘 봤으면 더 이상 약도가 필요 없듯이 약도를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에 또 너무 이렇게 신성시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교회도 목사도 누구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대로 된 예수만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수많은 계시, 수많은 감동, 수많은 비유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할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 절에는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보이신다는 뜻이 과연 뭘까?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통 우리는 앞뒤 구절 빼고 이 구절만 많이 외우죠. 그러니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려놓으십시오. 돈 벌기 위해서 힘들었던 거 내려놓고 공부하기 위해서 힘들었던 거 내려놓고 사람들과 이렇게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 힘들었던 감정 싸움 했던 거 내려놓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돈 벌러 갈 필요 없나요? 공부하지 말까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화해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는 건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면서요. 그럼 그 다음 구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아니 내려놓으라 그러면서 또 무슨 짐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런 거예요. 짐을 내려놨으면 쉬게 하셔야지. 쉼을 준다고 해놓고 또 다른 짐을 지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러면 뭐가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육체적인 사람이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그러니까 다 육체로 짐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육체의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지고 있는 죄의 짐, 뭐가 더 좋은지를 모르는 마음의 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담감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뜻,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대로만 결정하면 뭐가 쉼을 얻느냐?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요. 여러분들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모아놓고 제가 의견을 묻죠.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럼 대부분 말들을 잘 안 해요. 왜? 이렇게 하자 그러니 저게 걸리고 저렇게 하자 그러니 이렇게 걸리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이 결정하시죠. 그럼 목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마음의 쉼을 얻어요. 왜? 결정을 놨으니까. 결국 오늘 말씀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심이 되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죠. 어디다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네 자식을 위해서 무엇부터라고 하셨는지 발견하고 그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들으려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귀를 열어야죠.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겸손하지 않은 거고, 겸손하지 않으면 남의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내 사정도 모르는 것들이 이래가면서 안 들려요. 우리가 왜 의사 앞에 가면 옷 올리라 그러는데 올리고, 이 약 먹으라 그러면 먹고, 이 음식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습니까? 겸손해져서 그래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얘기하면 개코다 그럴 텐데, 의사가 하얀 가운 입고 얘기하면 갑자기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 말대로 합니다. 그 전까지 이건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아내가 수십 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마음의 쉼을 얻을 거다. 그러면 육체로 지고 가는 짐은 그렇게 무겁지 않을 거다. 방향도 분명하고 목적도 분명하고 결과도 분명할 테니까. 결과가 분명하지 않으면 힘들죠. 결과가 분명하면 안 힘듭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게 뭘까? 내 수고하는 마음의 짐과 영혼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죄의 짐도 내려놓고 마음의 짐도 내려놓고 결정장애인 부분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신 바대로 순종하여 가기를 결심하는 거죠. 성전은 죄의 짐을 짐승의 피로 내려놓는 것을 연습하는 곳이었어요. 어디로 갈까 고민될 때 성전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내 결정장애를 극복하는 게 성전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하나님께서 내게 전달해 주신 계시가 내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온유한 것.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나요? 어린아이처럼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70이 넘으셨어도 툭 이렇게 하기 전에 뭔가 고민될 때 그냥 머리만 싸질머지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쩔 때는 직접적인 음성으로, 어쩔 때는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서, 어쩔 때는 셀장님을 통해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걸로, 어쩔 때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어쩔 때는 내 마음이 갑자기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빛이 비치듯이 한쪽으로 확 몰려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의 계시를 비유처럼 나타내시고 보이실 거예요. 그 경험이 그 다음 주에 와서 승리의 고백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난 신령한 신앙생활, 성전된 신앙생활이에요.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과거의 어느 때를 말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가지고 산 간증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비유로 주의 계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대신하시는 역사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쉼을 얻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벼운 것들로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체험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매 순간 하나님과 만나며 그 계시로 밝히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